귀한 말씀 허락하셨사오매 이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성령께서 이것은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뜻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샤론의 꽃 예수, 은혜로운 찬양 있습니다. 샤론, 평야에 핀 꽃이라는 얘기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머릿속에 이미지가 이렇게 푸른 들판에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컬러풀한 꽃들이 이렇게 피어있는 아름다운 들판이 떠오르십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았던 곳은 산지죠. 제가 수요 사경회 때 지도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평야 쪽, 지중해 변의 평야 쪽에는 누가 살았습니까? 블레셋이 살았죠. 그래서 블레셋 평야라고 하죠. 근데 블레셋 평야가 계속되지 않아요. 중간 지역,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게 되고 그 위가 샤론 평야입니다. 근데 샤론 평야에 누가 살았다는 얘기가 없죠, 성경에. 거긴 사람이 못 사는 곳이에요. 거기 가이사랴가 거기다 지어지게 되는데, 우리 가이사랴 잘 알죠? 바울이 거기서 2년간 억류돼 있기도 했었고,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가 거기 살아서 베드로가 거기서 첫 이방인에 대해서 베풀었던 것이기도 하고, 바로 그 가이사랴. 그 가이사랴는 헤롯 왕이 간척 사업을 통해서 만든 곳이, 왜냐면 늪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 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흙을 부어 넣어가지고 그렇게 간척 사업을 한 거예요. 늪지대, 사람 못 사는 곳, 버려진 땅, 저주받은 땅, 그게 샤론이에요. 샤론 되게 이쁘지만, 샤론의 꽃 예수라는 건 뭐냐면 별 볼품 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버려진 땅에 피어있는 수선화가 뭐냐면 가장 흔한 들꽃. 그러니까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로 오셨으나, 그러나 가장 귀한 분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찬송이에요. 그래서 그 찬송을 들을 때마다, 부를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장로님 그리고 박영수 집사님이 봉독해 주신 제사장에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집사님 그림 보여주시면, 베드로 전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보고 있는 바와 같이 베드로 전서는 일반 서신에 들어갑니다. 이게 바울 서신이 있고 일반 서신이 있죠. 일반 서신과 바울 서신의 가장 큰 차이는, 바울 서신은 수신자 혹은 수신교회가 제목이고, 일반 서신은 그렇죠, 발신자, 편지를 작성한 사람의 이름이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썼다는 얘기죠.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라는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 이야기가 잘 나오죠. 읽어볼까요? 5장 12절입니다. 내가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증언하노니 너희는,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 우리 이 실루아노 이름을 많이 접했습니다. 이 누굽니까?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함께 두들겨 맞고 갇혀 있다가 찬송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반석의 세례를 주고 빌립보 교회를 세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동역자 실라. 실라로도 나오고 실루아노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같은 경우도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고린도후서라든가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보면 다 이 실루아노 이름이 나와요.
네, 그것이 2차 전도 여행 때 사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실로아노라는 이 사람이 누군가, 바로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초대 교회의 선교 사역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선교사 또는 사역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보니까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라고 표현한 것은 실로아노가 대필했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전달했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실로아노와 동역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13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읽어볼까요? 택하심을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내 아들 마가도.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 이 구절에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가 뭐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지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건물을 택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택함 받았다. 부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거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빨간색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뭘 말하는 걸까요? 일단은 바벨론을 신약 성경에서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벨론은 구약의 시대에 이미 망했잖아요. 그렇죠? 바벨론이 있던 지역은 현재는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우리 어른들은 기억하시는 걸프전을 일으켰던 이라크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그죠? 사담 후세인.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의 영광을 중흥하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란은 오늘날의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바벨론을 점령한 게 페르시아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란, 이라크가 사이가 안 좋아요. 완전히 다른 민족입니다. 그 둘은. 페르시아는 중동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민족이에요. 우리 잘 알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을 포로 귀환시키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미 사라진 국가죠. BC 537년에 사라졌어요. 근데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금요일 날 나오신 분들은 바벨의 뜻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바벨, 무슨 뜻이죠? 그렇죠. 혼란, 혼잡, 혼돈, 이런 뜻이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내려오는 바벨이라는 이름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바벨론이라고 표현되는 교회는 로마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가 가장 많은 우상과 이방신과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표현은 로마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벨론에 있는 이런 표현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래서 당시에 이 바벨론은 로마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서 쓰고 있구나 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로마에서 쓰고 있고 실로아노가 대필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기 보니까 내 아들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복음 쓴 사람이 마가다, 우린 그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초대교회 120 성도가 성령의, 그렇죠, 성령의 강림 사건을 경험한 그 집주인, 네, 정확히 하면 그 어머니 마리아가 집주인이고 그 아들이 마가죠. 촌수로 따지면 바나바의 외조카죠. 그래서 어머니가 참 믿음이 훌륭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곳에서 초대교회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처음 교회를 이루는 이들이 기도하였던 바로 그곳이죠. 그리고 자기 아들을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에 동행하게 했던 사람이죠. 근데 동행했다가 1차 전도여행 때 힘들어서 돌아오죠.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가 또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랑 싸워가지고 헤어지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 그러나 그 후에 마가의 행적이 어땠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후에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의 사역을 도왔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헬라어를 당시에 공용어로, 세계 공용어로 썼던 헬라어를 쓸 수 없었던 갈릴리 어촌의 어부였었죠. 근데 그가 헬라 지역들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지역들에 가서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그의 언어를 통역해주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가 바로 마가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마가가 어떻게 마가복음을 썼는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베드로한테 들었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베드로의 사역에 늘 동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가가 어떻게 예수님이 그 많은 사역들을 했는지, 어떻게 마가복음을 썼을까? 아, 베드로에게 들었겠구나. 바로 옆에 있던 베드로에게 들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짧은 구절 안에 많은 정보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 전설을 쓴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보실 텐데, 일단 누구에게 썼는가? 우리 1장 1절에 보면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는 짧은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에도 보면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리스도인이란 누군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짧은 구절 안에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또 찾기가 힘듭니다. 보게 되면 1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흩어진 나그네, 실제로 유대인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말하는, 여기에 말하는 유대인들이란 어떤 유대인들이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오순절에 순례자로 전 세계에서 모였다가 다시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곳곳에 교회를 세운 사람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교회도 바울이 세운 게 아니에요. 로마에서 순례자로 왔던 이들이 성령 강림 사건과 초대교회에서 한 번에 3,000명이 회심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그곳에 곳곳에 교회를 세우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1장 2절에 보시게 되면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1장 2절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오승효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다. 그렇죠? 그리고 택하셨다. 성령이 거룩해 하게 하시고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내가 누구냐? 그럼 여기 다 나와요. 하나님 미리 아시고 나를 택하셨다. 우리가 김은서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고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 구원을 얻기 위해 택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 일련의 과정이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아,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내가 누구다? 나그네다. 나그네다. 이 나그네라는 표현 자체가 성경에 어떻게 쓰였는가? 우리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당신들 중에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되게 매장할 장성하게 하시오. 지금 이건 막벨라구를 사려고 하고 있는,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려고 사려고 하는 아브라함이 자기를 고백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땅을 주신 게 아니죠. 400년 후에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사 지낼 곳을 돈 주고 사야 되는, 땅 한 평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은 이거예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나그네인데 거류하는 자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장기 체류한다는 얘기예요. 장기 체류하는데 내가 이 땅에 권리가 없어서 이 땅에 땅을 살 수는 없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표현하는 나그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가운데
안주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향을 향하여 여행하는 나그네인데 거류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며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왜 베드로가 수제자인지 압니다. 완벽한 짧은 구절들인데도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이 짧은 구절 안에 다 들어있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2장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 선한 일을. 아멘. 그렇습니다. 왜 썼는가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썼는지는 알 것 같아요. 유대인 이면서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당시에 초대 교회를 이루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겁니다.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것인데 왜 썼을까? 이거 보게 되면 그렇죠.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그러니까 즉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대표적인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의 대박해가 다가오고 있던 때다. 이미 많은 박해 속에 살아가고 있었을 때. 그러면서도 큰 게 오고 있다. 어마어마한 박해가 몰려오고 있다. 저기 먹구름이 막 몰려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지금도 힘든데 더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던 베드로가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겠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표현을 그리스도인들이 좀 잘못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통 연말 시상식 때 연예인들이 아니면 뭐 올림픽에 시상식 할 때 인터뷰하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겸손과 겸양의 표현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성경적인 표현은 그것은 정확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상황이 그리스도인들이 박수받고 영광받는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죠.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상황은 그런 상황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은 오히려 비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함받고 핍박받고 이럴 때예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시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우리가 오늘 그 말씀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걸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아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짧은 한 절 한 절 속에 정말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이렇게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놀라지만 베드로 사도의 글을 읽다 보면 이야 어떻게 이게 압축된 짧은 말씀들 속에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함축하여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 놀라게 됩니다. 이게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동기, 하나님의 이유,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긍휼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를 항상
되새기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할 것을 소망하고 소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고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그래서 가장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십자가의 동기, 십자가의 원인, 그게 긍휼이다. 긍휼이다. 이 긍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성. 우리 그 다음 이사야 말씀을 보시게 되면 49장 1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이 긍휼의 히브리어가 어떻게 되냐면, 네. 이겁니다. 락함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다음에 설명을 잠깐 보여주시면,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이 락함의 원래 뜻이 뭐냐면 어머니의 자궁이에요. 어머니의 자궁.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남자, 아빠가 아니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죠. 아바 하나님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어떤 뜻이에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모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다. 윤진이는 내 딸이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것은 정말 윤진이를 낳은 그 어머니의 마음, 우리 허인정 집사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게 긍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그 단어가 바로 긍휼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보게 되면 긍자가 무슨 긍자죠? 우리 잠깐 스크린을 잠깐 올려주시면 긍휼이라는 이 글씨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가 이 긍자는 우리 잘 아는 긍자예요. 우리가 자주 쓰는 글인데 이렇게 쓰죠. 이게 긍자입니다. 근데 요것만 보면 뭐예요? 보면 사람이 창을 들고 있는 그림이죠. 이게 창자입니다. 창. 북 찌르는 창. 네. 그래서 사람이 창을 들고 있으면 어때요? 우와! 힘이 세진 것 같고, 무서운 게 없고, 그렇죠? 네.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자랑하는 마음. 네. 그래서 긍자가 우리가 자긍심을 가진다. 긍지를 가진다. 그러니까 자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붙으면 이게 무슨 자입니까? 그죠? 이재금자죠. 지금 창 들고 어디 있냐면 전쟁터에 있어요. 이 새파란 청년이 창을 들고 전쟁터에 딱 나갔어요. 나갔을 때는 우와,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야, 내가 공을 세워가지고 상도 받고 장군도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는 거예요. 혈자는 어떻게 씁니까? 이게 무슨 자입니까? 혈자죠. 혈자에 마음 신자가 붙으면 이게 혈자입니다.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럼 이거 합쳐지면 뭐겠습니까? 전쟁터에 창을 들고 이제 막 20살이 된 청년이 나갑니다. 용기 100배에서 나가죠.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면 수많은 피가 뿌려지고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게 긍휼이에요. 그걸 바라보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거.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아, 너무 우리 구기 형제가 저기 있지만 구기 형제 저 청년이 저 창창하게 살 날이 많은 청년이 전쟁터에 끌려 나와 모든 미래를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 그걸 바라보는 그 마음, 그걸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어머니 마음이라면 어떨까? 우리 박영수 집사님 아들을 군대에 보냈는데 요즘 군대에 큰 사고들이 연달아 일어나죠. 어머니들이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가지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전미라 집사님, 우리 승효도 군대 가야 되잖아요. 네, 걱정되겠죠. 걱정되십니다. 우리 은혁이도 가야 되고 애널도 가야 되고 다 가야 됩니다. 네, 지호는 여군도 잘 어울릴 거예요. 가야 됩니다. 그걸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그 어머니의 마음, 그 긍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네, 그런 긍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그런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얼마나 힘들겠니? 얼마나 아프겠니?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고 계시구나. 내가 얼마나 힘들지 아시는구나. 사랑하는 아들, 우리 손묵은 집사, 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내가 안다.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부짖을 수 있는 거예요. 주여!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가 내 기도를 그분이 받으실 걸 알거든. 내 어머니 같은 분이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시게 되면 1장 7절 말씀 이어서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펴시고 한번 1장 7절 말씀 봅니다. 자, 핍박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 너희들을 힘들게 한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더 큰 환난도 올 것이다. 그러나 이 환난을 이기는 것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금보다도 더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1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고난 안 당하고 그리스도인이니까 복만 받고 사냐? 아니, 그런 게 아니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과 존귀와 칭찬과 면류관으로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시면 2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살아있고 항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고 능력 있게 살도록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오늘날 우리를 말씀의 홍수의 시대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TV에서도 라디오에서도 유튜브에서도 수많은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과연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설교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또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설교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접할 때도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는
성경적인 처세술 같은 설교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고 일어나게 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지날 때 말씀의 능력을 붙잡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장 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이 편지를 보낸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이것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 성전은 이미 건물 성전은 구약의 시대에 끝났어요. 건물로서 성전은 존재하지 않아요. 성전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내가 성전이에요. 내 안에 주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성전이에요. 원래 성전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었죠. 네, 그게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전이라는 말은 뭡니까? 내게 하나님의 영광, 카베드가 나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영광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데, 2장 9절 말씀, 오늘 우리 자녀님 읽으셨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왕같은 이는 너희를 10절도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셨는가? 바로 무엇을 위해서? 거룩한 나라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택하신 족속, 그 귀한 소명을 통하여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명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분명히 너희 삶의 중심을 잡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삶의 분명한 중심을 잡으라. 너희들은 부름받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성경 66권 구약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명이 그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그래서 그 말씀이 있죠.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5절 6절 시작. 5절부터 볼게요.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아멘.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는가? 왜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왜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렸는가? 왜 살렸는가? 제사장의 소명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복으로 주신 거야라까지만 했어요. 그러니까 소명을 그들은 외면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그거까지만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까지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한 거는 복밖에 없어요. 복 주세요, 기도 들어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내가 너희를 왜 선택했는데, 내가 너희를 나와 세상의 중간에서 나와 동역할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너희는 이 소명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너희가 복받기만을 구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그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우리는 이방인이었으나 이제는 우리는 이스라엘이 제사장이고 우리는 그 제사장의 동역하는 그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게 성도의 소명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인가? 우리 민수기 6장, 우리 박영수 집사님 읽으신 말씀 가운데 24절,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절까지 봅니다. 그들은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복을 주는 게 제사장의 소명입니다. 근데 복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슨 복입니까? 그렇죠. 윤진. 최초의 미국 흑인 대통령의 이름은? 바락 오바마. 오바마의 이름이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축복이에요, 축복이. 바라크는 그 글자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벤 레시 카프입니다.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다. 이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머리에 손을 얹으려면 무릎을 꿇어야겠죠? 하나님의 제사장이 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복을 나눠주라 그래서 산타크루스처럼 선물 들고 와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사장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너희에게 주시는 이 복이 누구에게 오는지를 보라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그게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소명을 받았어요. 근데 소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은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은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사람으로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일을 하나님과 동역하여 감당하는 것,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우리 시편 67편 1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어제 우리 이준 집사님 개혁 감사 예배 드리러 동행하신 분들 계시죠? 그때 제가 그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라는 표현을 제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무엇으로 비유했어요, 제가? 그렇죠. 자동차 라이트, 헤드라이트, 어두운데 쫙 길을 비추는,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신다라는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에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앞길이 어떨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길을 살아갈지 몰라요. 우리 시은이가 자라나면서 앞으로 1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10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가리워졌어요. 그런데 그 어두운 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시는 빛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곳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영광 얘기 말씀드렸는데 이 말을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너희는 15절 16절입니다. 이같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런 영광이라는 단어에는 카베드라는 그 단어의 카베드 그 단어 안에는 무거운 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광휘, 즉 빛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우리 광자가 빛광자, 우리 영광이라고 할 때 영광이라는 단어로 굉장히 번역을 잘했어요. 광자가 어떻게 쓰여지죠? 네, 여러분 다 아시는 자니까. 네, 그렇죠. 빛이 퍼져나가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그게 불화자입니다. 불화자고 이 아래에 뭐가 있어요? 사람인자가 있습니다. 사람인자. 사람이 불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퍼져나간다. 그 영자는 꽃이 피듯이라는 뜻이에요. 꽃. 여러분 그 영자 쓰시는 분 이름에 박용수 선생님 영자 쓰세요? 예. 네. 꽃이 피어나듯이 빛을 발하는 것, 그게 영광이에요. 근데 빛은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향해. 은혁아, 항성과 행성의 차이가 뭐지? 태양은 항성이야, 행성이야? 태양은 항성이지. 지구는 행성이지. 맞아. 항성은 빛을 발하고 행성은 빛을 반사하죠.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그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 빛을 발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가 건강할 때나, 돈을 많이 벌 때나, 아플 때나, 경제적으로 힘들 때나 상관없어요. 늘 하나님의 빛은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어요.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림으로써 그것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우리 그 다음 빌립보서 4장, 그리스도, 한국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게 뭐냐면은 빌립보서가 지금 그거잖아요.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로마에 억류돼 있어요. 근데 바울을 빌립보가 에바브라디도를 통해서 후원금을 보내면서 바울을 도왔어요. 근데 그 빌립보 교인들도 항상 좋을 때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러나 그들이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들이 끊임없이 바울을 선교 후원했단 말이에요. 선교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후원했어요. 몇 년을 동안 계속 후원했습니다. 그것을 축복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너희가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면서 그 빛을 계속 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너희들이 쓸 것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 편지를 왜 썼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했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맨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6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핍박받고 모함받고 억울하게 나쁜 일도 안 했는데,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핍박받았어요. 성찬식 하고 있으면은 야, 저거 사람 잡아먹는다 막 이렇게 오해받아서 실제로 끌려가고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람 몸을 먹고 있다. 우리 예수의 몸을 먹는다. 저것들이 식인을 한다. 실제로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래서 어린애를 납치해서 잡아먹고 있다. 이 교회 다니는 놈들이.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까지 일어났어요. 근데 그런 고난을 당할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떤 때든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께 그 빛을 발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라. 이제 너희들이 더 큰 고난을 당할 것이다. 네로 황제의 더 큰 핍박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세계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빛을 더 드러내라. 너의 삶을 통해 저 정도면 굴복할 텐데, 저 정도면 힘들어서
고개를 못 들 텐데,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난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 그 마음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바로 그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원가정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명자로 택함받은 제사장의 소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여러분 주